국내 곳곳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신종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천에 이제 소개하시면서 문경에 대한 좀 오늘 띄우셨는데 이제 오늘 문경으로 가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방향이 이제 예천에서 문경, 상주, 이제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김천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네. 오늘은 문경하고 상주를 좀 소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쪽은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태백산맥은 대부분 다 알고 있고 소백산맥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소백산에서 속리산 네. 그 사이가 이제 문경, 네. 그 옆에가 이제 상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상주는 조금 더 서쪽으로 이제 추풍령하고 이제 맞닿아 있고 이런 곳인데 굉장히 사실은 산촌이죠. 네. 이제 산촌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도시로부터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북도 선교권이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출발한다고 하면 대구에서 제일 먼 곳이에요. 다 산악 지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조금 간접적인 영향으로 교회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 교회들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네. 이 문경과 상주의 경우는 반대예요. 주로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초기 교회들이 대부분 다 세워지고 후기에 오히려 한참 한 20, 30년 지나간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직접 관여하는 그런 어떤 선교 형태가 되는 것이 아마 국내 지역에서는 좀 독특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어떤 그 신앙의 유산들이 선교사님들보다는 이제 한국인들 중심에 이제 남겨져 있는 곳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문경과 상주를 볼 때에 아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워낙 이제 그 깊은 산이에요. 사실은 다 1000m급의 우리나라에서는 1000m 그러면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렇죠. 1000m급의 산악 지역이거든요. 여기가요. 그 안에 이제 분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네. 분지가 이제 상주고 하나는 이제 문경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100대 명산 그럼 다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100대 명산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깊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쪽 지역을 잘 아는데 네. 일반인들은 오히려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네. 그곳에 사실은 아주 일찍 교회가 세워지는 곳들이 있죠. 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런 표현했는데 몰라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할 만큼 그런 동기들이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거기에 어떤 그 근거가 되어서 그 지역에 다시 이렇게 교회 주변의 교회들이 또 다시 세워지고 그 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가와서 교회를 키워가는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이 문경과 상주라고 하는 곳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경과 상주 지역의 이게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 좀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이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는지. 네, 그곳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경은 이제 조금 또 루트가 좀 다르긴 한데 예. 문경에 이제 최초로 세워지는 교회가 이제 그 하괴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예. 이 하괴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실 정확한 문서로 남겨진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전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인데 네. 이미 선교사들이 거기에 접촉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대구 쪽, 안동 쪽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오히려 여기는 청주 쪽에 있었던 오월번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네. 청주 거점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제 청주하고 이 문경 사이에 큰 산이 이제 대하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네. 그 대하산 골짜기를 이제 말을 타고 넘어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괴라고 하는 마을이 지금도 아주 산속 마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경이 지금은 문경시라고 하지만 옛날에 사실 점촌이라고 더 많이 알려졌어요. 문경은 오히려 문경 세제 밑에 조그만 고을이고요. 옛날엔 그 고을이 컸지만 근데 문경이 이제 점촌을 중심으로 커진 거는 역시 식민지 시대 때 커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역에 전부 그 광산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많은 광산이 이 산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문경의 가은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가은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나라 최대 석탄 박물관이 지금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은역이라고 하는 그 산 속에 있는 역이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보존이 될 만큼 아주 아름다운 역이 하나 있어요. 아주 조그만 역이지만 네. 바로 그 역을 지나가야 이제 이 하괴라고 하는 산속 마을에 있는 하괴라고 하는 곳이 네. 있는데 그 하괴리에 어떻게 이 경상북도 지역에 가장 먼저 된 교회거든요.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 네.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산속에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렇게 봤을 때 참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바로 오월본 선교사님이 청주 거점에 활동했던 오월본 선교사님이 이제 그쪽 산속을 이제 찾아서 오셨다가 네.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도 지금으로 말하면 소년이지요. 실제적으로 이준호라고 하는 소년을 만났는데 13살, 당시에 13살. 근데 뭐 지금은 뭐 아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아이가 사실은 그 오월본 선교사님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공동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 한참 지나가서 이제 선교사님들과 그러니까 안동 쪽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로 이제 성장하는 어떤 그 과정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네. 분명한 거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옆에 그러니까 지금 뭐 하자면 문경세제 그 IC를 나가서 바로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마성면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그곳에 이미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생겨요. 그렇게 교회가 최초의 교회들이 이미 생기고 나서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접촉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일찍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그 한 소년의 변화. 그리고 그가 뭐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그 안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좀 더 나이 먹은 어른들이 이제 공동체를 또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외진 산 속에 조그만 예배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딱히 큰 자료들이 없어요. 네. 그런데도 지금도 그 교회는 그 경북 지방의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하던 자부심을 가지고 산촌 마을에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주변 교회들과 함께 참 지금도 가서 보면 그 신앙생활 하시는 거 참 재미있게 정말 공동체예요. 마을 네. 공동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시나 도시가 아니더라도 요즘 그 어떤 그 생활 환경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정말 마을 잔치가 매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상당히 독특하네요. 네 그런 교회가 바로 그 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네. 찾아볼 수 네. 있습니다. 하계교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상주에는 좀 어떤 교회를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상주 있을까요? 같은 경우에는 또 아주 독특해요. 그 김재수라고 하는 분이 최초의 신자가 되는데 예. 네. 이분은 이제 그 요즘으로 하면 뭐 종창이라고 표현하고 악창이라고 그러고 뭔가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유생 상태가 안 좋고 몸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그 질병인지 모르지만 이제 몸에 많은 종기가 나서 이제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부산에 그 서양 사람들이 왔는데 네. 뭐 용하다더라 뭐 이런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분이 그냥 무작정 부산으로 걸어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차편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걸어서 부산까지 갔는데 부산에 가서 만난 선교사가 이제 하디 선교사였어요. 하디 선교사를 만나서 자기 이제 몸 상태를 이제 체크를 받았는데 네. 못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 네. 의사 입장에서는 못 고친다. 너 당신 병은 못 고친다. 이게 이제 답을 얻은 거죠. 그게 절망. 엄청 절망한 건데 그때 하디 선교사가 못 고치는데 영원히 사는 방법은 있다. 이제 이걸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그냥 변화를 받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최초의 이제 이쪽 상주 중심의 이제 최초의 이제 또 신자가 되는 거죠, 이분이.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거기서 변화가 돼서 그 다음에 베어드 선교사가 사실은 선교 여행을 최초로 이제 떠나게 돼요.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분이 선교 여행 코스가 부산에서 떠나서 밀양을 거쳐서 경북 서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를 돌아서 이제 안동 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33일 코스였어요. 그래서 이 코스를 또 어떤 분인가 또 그대로 한번 걸어보겠다 그래가지고 걸어본 분도 계세요. 이 코스를 그대로 한 번에는 못 걸었고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걸은 분이 계신데 그 여행을 이제 하면서 이브 베어드 선교사가 최초로 경북 지역 선교 계획을 세우는 거죠. 사실은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때의 김재수가 바로 고향에 돌아와서 상주에서 이 선교사님들을 맞이한 거죠. 맞이했군요. 맞이하면서 이 선교사님을 어떻게 보면 따라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간 거죠. 이제 경북 동쪽을 돌아서 내려가는 곳에 다시 따라가서 결국은 이분의 그 신실함, 김재수라고 하는 분의 어떤 그 변화된 이후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아담스 선교사가 안동으로 가기 전에 아담스 선교사의 우리말 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재수라고 하는 분이 그 이후에 아주 집중하다 보니까 언어가 됐고, 그러니까 영어가 됐고, 영어 선교사들의 통역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안우야 선교사의 사실 통역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한글 선생님이 됐고, 그래서 안우야 선교사님이 서울에 이제 회의를 오시면 회의 통역하러 또 와야 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몸이 나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몸이 나으면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다시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당시에 평양에 가서 신학교 공부를 하시고 목사님이 되시죠. 그러면서 이 경북 지역의 이 최초의 이제 그 신자로서 경북 지역의 어떤 한국인 지도자가 돼서 경북 지역의 한국 교회, 우리나라 교회들을 이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지도자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경북 북부 지역은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의 영향보다 바로 이 한국인 지도자들의 영향이 참 컸다. 그분들에 의해서 참 그 경북 지역 참 선교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어려운 지역인데 이분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헌신, 이분들의 어떤 변화, 이분들의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경북 지역의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이분이 어쨌든 상주 지역의 최초의 신자인데 문제는 상주에서 처음부터 교회를 형성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상주 지역의 최초로 교회를 형성하시는 분은 사실 안 알려졌어요. 그냥 정씨 부인. 이라고 정도로 알려졌는데 상주교회 지금 현재 상주교회 그 상주교회가 상주 주변 상주시 안에 또 근교에 많은 교회를 세워요. 상주교회가 출발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들어와서 상주 시민교회하고 또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실 두 교회가 어떻게 같이 크면서 상주 지역에 복음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두 교회가 됐죠. 근데 이 상주교회가 그 정씨 부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4칸짜리 이제 집이 마련되고 그것이 그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1910년에 와서야 선교사님들이 연결이 돼서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경과 상주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 공동체가 처음부터 형성됐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독특하기 때문에 더 할 얘기가 좀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1부로 끝나면 안 되겠고 2부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저희가 매주 좀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지금의 이 시간도 언젠가는 이제 역사로 남을 텐데 네, 우리도 좀 이런 믿음의 역사를 어떤 이어가는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네, 대신 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